심판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심판의 날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심판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날을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심판의 날을 두렵고 무서운 날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반드시 다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신 건 아닙니다. 언젠간 돌아가세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멘이 적은 이유는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무섭냐면, 왜 두려워하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날이구나. 그래서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심판의 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심판의 날,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15절과 16절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17절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몇 주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을 통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정말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참다운 소테르, 참다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언자가 되시어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부활의 몸,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다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시인하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입니다. 16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시인하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5절과 16절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정리가 됐다면 이제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 이로써로 시작되죠. 이로써가 뭡니까? 이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자, 이로써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담대함이 무슨 뜻이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담대하게 기다리고 심판의 날을 담대하게 사모하고 담대하게 소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서요. 그 이루어진 사랑을 정말 실제로 만끽하고 경험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아멘은 하셨지만 아직도 조금 개운하지 않죠? 실감이 나지 않죠? 심판의 날이 진짜 축복의 날인가? 한 목사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아멘은 했지만 아직 뭐 감이 안 잡히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에 KBS에서 성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이름이 윤성녀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성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분의 기구한 인생을 다룬 내용이에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1986년에서 1991년까지 화성시에서 10명의 부녀자가 강간 및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범인을 찾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자, 근데 1989년에요 8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14살의 여학생이 집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 화성시에서 8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용의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는데 그때 용의자를 경찰이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성여였습니다. 그 당시 윤성여 씨의 젊었을 때 잡혔을 때 모습인데, 그리고 경찰 조사 끝에 이 윤성여 씨는 8차 살인 사건의 범죄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윤성여 씨의 인생이 지옥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윤성여 씨는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누명 쓴 거예요. 누명을 써서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경찰은 윤성여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윤성여 씨가 이제 KBS를 통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윤성여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했는지 내용이 이래요. 왜 하필 나지? 왜 나를 찍었을까?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그래서 찍지 않았을까? 근데 윤성여 씨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윤성여 씨는요 3살인가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그래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쩔뚝쩔뚝 하세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버려졌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화성시에 있는 어느 농기구 수리점에서 이제 수리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몸도 연약하니까 만만하니까 경찰은 윤석열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살인자로 몰고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자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1990년 1심에서 윤석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또 누명을 썼어요. 내가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당하게 감옥에 갔을 텐데,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감옥에서 나 억울하다고, 나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나 무죄라고, 그래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자, 고등법원에서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꼼짝없어요. 이제는 평생 감옥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윤석열 씨였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상황입니까? 아마 분노, 악한 감정, 이게 막 올라와서 악마로 변할 거예요. 악마로. 그죠? 그래서 감옥에서 막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요? 근데 윤석열 씨는 감옥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한 번도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말썽 피운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생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나호견이라는 수녀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녀가 2006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활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살았지만 그 무죄가 안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윤석열 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 모범수로 선정이 되어 출소를 해요. 20년 만에 출소를 해요. 그러나 20년 동안 억울한 감옥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윤석열 씨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살인자. 왜냐하면 윤석열 씨의 이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씨가 출소한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친척들을 찾아갔대요. 근데 친척들이 다 피하더라라는 겁니다. 야, 너 살인자잖아. 무서워. 너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살인자라는 이 누명을 벗지 못하면 평생을 살인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석열 씨가 이 살인자의 누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법원의 심판뿐이죠. 윤석열 씨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선고만이 윤석열 씨의 누명을 벗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9년도에 이춘재가 잡혔어요. 기억나시죠? 이춘재.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호인이 증인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춘재가 네, 맞습니다.
이춘재가 8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아니에요. 이춘재 이놈이 진범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범이 있잖아요. 난 지금 누명 쓰고 있잖아요. 나 살인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살인자의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재심을 청구합니다. 근데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이거예요. 단순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겠다라는 거야.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재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거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살인자의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살인자 윤석열가 아니라 진짜 윤석열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윤석열은 가짜 윤석열이죠. 살인자가 아니라 일반인 윤석열, 보통 사람 윤석열가 진짜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짜의 모습, 누명을 쓰고 가짜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었을 때, 또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 윤석열 씨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씨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나의 진짜 모습을 찾는 것. 근데 심판을 통하여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의 진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15절과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걱정, 근심 이런 거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어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인처럼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죄 짓고 있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게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면 이게 괴로워요. 근데 또 죄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참다운 우리의 모습을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되는 그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속상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무적행으로 지옥불로 다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싸그리 제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몸이 연약해져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질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신 박영선 목사님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진짜 모습은 저보다 더 건강하게 서 있어서 저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박영선 목사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박영선 목사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나약함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서 박영선 목사님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가장 부유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질병이라는 감옥, 문제라는 감옥, 고통이라는 감옥, 이 모든 감옥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그 날이 오면 제가 늘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굴이 제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 이후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런데요, 심판의 날이 언제 와요? 그렇죠. 심판의 날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심판의 날이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오십니까? 그렇죠. 대답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쫓아낼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도둑 만나고 싶나요? 도둑 언제 오려나 도둑을 기다리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도둑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설마 오겠어? 도둑이 우리 집에 오겠어? 예수님이 오겠어?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의 날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늘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과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축복과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 세상의 날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